내 아내 탐욕 묵상 간증입니다. 실업팀 운동부 코치였던 저는 선수 시절부터 좋은 성적을 내는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팀으로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받거나 시합에서 이겨 큰 상금을 받을 때면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큰 금액의 11조를 내니 스스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 등 다른 헌금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주일 학교에 가서 헌금을 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제게 속지 않으시고 화 있을 진저로 답하셨습니다. 암이 발병하여 선수 생활을 접고 코치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직장 고난과 함께 선수 때 받던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봉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 더 이상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11조 드리기를 점점 미루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돈을 주실 것이라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물질 고난을 나누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11조를 제대로 안 하니 저렇지라며 속으로 정죄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저 때문에 지체들이 곁에서 수고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직장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현재 다른 곳에서 불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보다 제가 월급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이자 사랑인지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물질 욕심과 더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11조 훈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직장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11조 외의 주일 헌금과 각종 다른 헌금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새 아들의 헌금을 함께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헌금 생활을 가르치겠습니다. 네, 여기 내 안에 탐욕이 보면 정말 큰 금액의 11조를 내다 보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았으나 이제 직장 고난과 함께 성수 때 받던 연봉 절반도 안 되는 봉급을 받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났다라고 하잖아요. 수입이 줄어드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이 더 이상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11조를 드리기를 점점 미루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11조 드리면 더 큰 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이런 탐욕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받을 것만 생각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요. 이 또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부터 또 여섯 번째 이렇게 또 화 있을진저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7가지인데 4에서 6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건데요. 23, 24절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정말 이 애곡소리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를 외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부담스러워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인데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냐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요 11조는요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는 드렸다고 합니다.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향료로 쓰이는 작은 약초들인 박하, 회향, 근체에 대해서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 규정이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14장을 보면 이 세 가지는 11조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도 안 나오는 내용까지 풀립의 11조까지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진짜 기뻐서 하는 거라면 이 정도의 11조 해도 좋죠. 그러나 문제는 23절에서 진단하고 있듯이 외식하는 이 외식이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놓치고 있었죠.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해 주셨던 미가 6장 8절 말씀, 이것을 똑같은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6장 8절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우리 23절에 나와 있던 정의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죠. 정의, 또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또 긍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진짜 지켜야 되는 정의와 인자 사랑함,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그것을 버렸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소홀히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11조에는 세세히 신경을 쓰면서도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을 간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도 24절에 보니까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고 해서요, 이 하루살이, 낙타라는 단어가 언어 유희예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쓰인 거거든요. 근데요, 이 중요한 것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작은 것은 지키지만 큰 것은 놓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부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맹인된 인도자의 모습, 사소한 일은 지키며 진짜 중요한 것은 안 지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요즘 내가 중요한 일은 버려둔 채 목숨을 걸고 있는 사소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경고에도 마음을 완고히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병이 낫고 돈이 생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가치관이 변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요, 얼마나 내 삶이 변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지금 이 화이슬진저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면요,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에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는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 잔, 주발, 녹그릇 씻는 행위는 깨끗이 한 것입니다. 외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많이 따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외적 정결을 유지하는 데는 심혈을 기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인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라는 것은요, 그들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탐욕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짓 혹은 폭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그 탐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방탕은요,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들, 죄악들, 이것이 바로 방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겉이 아니라 안을 깨끗이 하는 거,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한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요,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6절에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먼 그리스도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눈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눈 뜨라고 그 어두운 눈 밝혀주시는데, 보라고 하시는데 못 보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요, 자기의 탐욕과 방탕을 못 보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들어도 자기 모습을 못 보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내 안의 탐욕과 방탕을 먼저 깨닫는 것이 내 삶이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요, 탐욕과 방탕으로 눈먼 자가 되어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내 안에 탐욕과 방탕을 보라고 주시는 사건인데, 눈이 멀어져 있으니 해석이 안 된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7절 28절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을 찾아보니 무덤 겉을 이렇게 하얗게 칠해 놓은 거죠. 사람들이 실수로 접촉할까봐 이 무덤이 눈에 띄게 만드는 방법으로, 만약에 실수로 이 무덤을 사람이 만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하면요, 7일 동안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무덤을 눈에 띄게 이렇게 칠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요, 무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안에는요, 외식, 불법이 가득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내면이 썩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는요, 아무리 회치를 하고 있어도 무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화려하게 드려도요,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평소에 강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삶이.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강도, 이웃의 것을 빼앗는 강도로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죠. 우리 내면에
뼈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해도요, 나에게 회개한 삶의 돌이킴이 없다면, 회개의 모습이 없다면 회칠한 무덤과 나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최근에 내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말씀 때문에 바뀐 나의 삶이 하나라도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 은혜는 거짓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그 예배 때 저희가 청소년 청년들 같이 아산시 연합 모임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햄버거를 이제 저녁으로 같이 먹는데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노래방을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노래방 가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 지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일 예배가 나의 삶을 얼마만큼 바꾸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는요, 28절에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시면 돼요. 겉으로는요,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옳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떤 사건이 왔을 때요, 공동체에 알려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참고 인내해야 할 시기도 있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알려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요, 알리지 않아요. 알리지 않고서는 나중에 가서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 사건이 왔을 때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평생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에 물으며 가면요, 내 삶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 회칠한 무덤처럼요,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치리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치리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을 때 치리의 목적이 회개와 돌이킴에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교회가 치리하잖아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요, 평생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말씀이 좋다는 것은요, 적용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고, 말로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살려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데 못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주시는데 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 죄를 감추려고 회칠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내가 덮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평생 무덤에 가져갈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위의 눈이 무섭고 바뀔 환경이 두려워 회칠한 채로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들, 또 오늘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조그만한 변화라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성경에 나오는요, 사울 왕처럼 예배 중독자가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